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크기에 기죽지 말고 약속의 신실함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탐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던 권위의 위기라는 내부의 숱한 이 영적 질병들을 결국에는 기도로 돌파하며 마침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전진해온 이스라엘의 장엄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적 안목을 가진 리더와 지휘관들을 이제 선발하여서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땅의 풍요로움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탐을 40일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을 때 이 보고가 복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심령을 주저앉히는 절망의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인간이 눈앞의 환경에 압도당할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지를 오늘 이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이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과 또한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금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오늘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막바지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13장을 통해 발견하시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요.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이제 돌아와 에스골 골짜기에서 벤 거대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 메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죠. 27절에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직접 보았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언제냐면 바로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요롭고 찬란한 은혜의 땅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확실하고 풍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정치인들이 뭐 누군가 이렇게 이런 거 잘한다 이제 공수표를 날린다. 그냥 우선은 되고 보자 하는 식에서 뭐 이러한 약속 저런 약속 다 하는 이러한 인생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을 직접 목도하고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보여주던 정탐꾼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등장하냐면 승리의 말, 그렇죠?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 땅이 좋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이 보고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바로 그곳에 사는 아주 강한 이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는 이미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크고 또한 그 신체가 거인과 같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죠. 뭔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말을 들어보면 언제나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결론은 안 된다 이렇게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좋고 은혜도 많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내 현실의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앞길의 장벽이 너무 크고 단단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신앙 고백 뒤에 이 그러나라는 불신의 쐐기를 박아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뭐 이제 간혹 어려운 인들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그분이 그거를 모른다고 안 합니다. 말씀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예요. 근데 항상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신앙, 언약 신앙,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러나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 할 수 없다라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못하겠다라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정탐꾼들 사이에서도 보고가 서로 어떻게 엇갈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이렇게 하였을 때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고가 아주 좋고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갈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고생길도 마다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데 뭐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막 이러한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30절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 이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0절, 13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갈렙은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악평을 내어놓습니다. 31절, 3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는 뭐예요? 메뚜기에 불과했다. 메뚜기에 불과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악평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계산과 시선으로 그들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맞죠. 현실 보기에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안악 자손의 키와 성벽의 높이만 보였고 자신들은 초라한 뭐냐, 벌레,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환경 너머, 그러니까 그 단단한 성벽, 그리고 그 안악 자손, 당대한 안악 자손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본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인들이야말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당장은 그러한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안악 자손이고 그게 뭐예요? 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안이 열린 눈은요, 뭐가 막 왔다 갔다 그런 거 보는 게 영안이 눌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린 눈이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의 거대함 앞에 이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러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거대한 대적 앞에서 언제나 메뚜기처럼 무력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으로 아니면은 권세로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 대단하다 사람들의 이런 칭송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왜? 죄와 사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죽어요. 결국에는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무서워 벌벌 떨던 사탄의 거대한 요새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당히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요 십자가를 무력한 패배로 보았죠.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끝났다. 결국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보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곳에서 골리앗 같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토록 그렇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 정말로 우리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보여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안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안경은 눈앞에 안악 자손만 보이며 나 스스로를 메뚜기라 정죄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공동체를 밀어넣는 바로 10명의 안경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 10명. 그러나 그와 반면에 환경은 험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본 거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못 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안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보아야 되죠. 뭐 경기 불황이라는 안악 자손도 있고 질병이라는 견고한 성벽도 있으며 인간관계의 얽힘이라는 이 네피림의 거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의 짧은 자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지식, 내 지혜만 가지고 야 이거 안 된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크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안 된다 이러한 불신의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 또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힘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또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오늘 마주하는 삶의 영적 가나안 전투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군병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